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인사를 1년에 2번 하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 팀들이 미얀마 들어가 있거든요. GIC하고 고대 팀들하고 서울 드림교회 팀들이 한 50명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이제 언청이 수술을 해주고 있고, 모나사역, 그 다음에 언청이 수술한 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하고 천국 잔치해요. 애들 수술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김대현 목사님께서 총괄해서 지금 가 계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가슴이 벅차올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바다와도 같아서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빈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을 돌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량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도소 사역을 조금 해봤는데 웬만한 목사들은 교도소 가서 설교 못해요. 근데 저는 교도소 너무 설교를 잘해요. 5분이면 그 사람들이 제 설교 듣고 환호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금이 그저 있거든요. 금이 거저 있어서 금을 못 넘어오게 되어 있고, 근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들여보내줘도 안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비밀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그 소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흐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뜨거워진 상태가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차오르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절절로 기도가 돼요. 은혜가 넘치면 사실은 기도를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막 기도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파워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기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이 잔소리로 바뀌나요? 바뀌면 아인슈타인 여러 명 길렀죠.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면 바뀌는 거죠. 배우자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고 잔소리하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다툼밖에 안 돼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잔소리하면 교회가 바뀌어요? 목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 하겠어요? 목숨 걸고. 잘 안 바뀌어요,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와요. 너무 사랑했던 교회니까. 그들을 떠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교회니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어미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듯이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쏟아놓기 시작해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요. 4가지 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기도를 쏟아놓는데요. 감정적으로 막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이 오버되면 여러분 기도가 기도빨이 있는지 알게 돼요. 고개 끄덕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신비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신비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에 불과해요. 사고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합쳐질 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수아 목사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 아니다. 아니에요. 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 이 손끝에서 성령이 나오는데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것은 비성서적이에요. 능력 있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옷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기도를 쏟아놓으면서 자기의 기도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그 기도를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그냥 그저 절대자요, 우주의 위대한 신이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에 대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는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대로 옮겨 심은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아빠가 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실이 기도라는 것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대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기도의 테두리 안에 있긴 해요. 우리의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몸이 아프니까 건강해야 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5년 전을 돌아보시고, 10년 전을 돌아보시고, 20년 전을 돌아보시고, 30년 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자식을 기도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수능 시험이 었기 전에 수능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갈급하게 기도하시죠. 그 40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험 점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조금 예쁜 짓 하면 많이 주고, 너희가 조금 못된 짓 하면 확 뺏고, 우리가 조금 더 나쁜 짓 하면 병을 확 집어 던지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디 딴 데 놀러 가다가 차 사고 살짝 나게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펀더멘탈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성숙함의 열매들을 한 번씩 볼 텐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핸드폰 꺼내세요. 이번 주에는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요, 메모장에다가 이 기도를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여러분이 그 기도를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기도니까 그대로 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강건함을 위한 기도인 거죠. 그냥 힘이 세지고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이런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고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당장 밖으로 나는 것 때문에 미혹이 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봐주세요. 낡아지고 있어요, 제가. 네. 아무리 동안이라고 저를 얘기하셔도 저는 낡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낡아지고 있을 거예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성경이 어떻게 때가 꼬작꼬작 끼었는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겉모습이에요.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속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때문에 속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튼튼해집니까?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 답이 바로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의 형들이 진짜 끝내주게 생겼었던 모양이에요. 사무엘 같은 영적 리더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 다윗의 형들이 지나가니까 여기 여호와가 선택한 자가 여기 서 있구나라고 감탄을 할 정도로 정말 삐까번쩍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죠. 얼굴이 붉으스름한 그냥 여드름이 풋풋하게 난 아마 어린아이가 왔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음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 속사람에 대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요. 다윗은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시편도 짓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대적을 향해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을 하는 시편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어떤 인내도 보이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목동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 같은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튼튼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수록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장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튼튼해져야 되겠어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깎아나가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삶이 불편해져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많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의 생활이 옛날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성령 아직 임해온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조금 경험할 수 있어요. 집회 갔는데 방언을 하기도 하고 집회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근데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숙은 그런 은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 넣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강건함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살아계시기를 간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깎아져야 되는 속사람인데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냥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이 되고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거하시기 그냥 놀러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거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숙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튼튼해지고 성숙해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축복할 때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목회적인 축복인데 여러분 감동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동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 앞에서 좀 조심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속사람의 강건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속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의 성숙의 기둥은 17절 말씀 하반절부터 읽어볼게요. 또한 시작.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뿌리가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뿌리가 강하여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 가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견고하게 자리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별거 없는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운데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잘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율법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 무덤에는 온갖 더러운 시체들이 기르고 있는데 회칠이라는 거는 하얀색 페인트예요. 여러분 그리스 가면 하얀색 페인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지중해 물결이 풀럭이는데 하얗게 빌딩을 해놓으면 너무 보기 좋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아니하고 전통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헌신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등장을 하죠. 집을 2개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집은 모래 위에, 한 집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신앙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해지시면 여러분 믿음 조금 좋아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으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견고함은 내가 여러분 마음 한 번이라도 힘들게 하면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맞죠?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매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안면 몰수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은 어디 생기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만 우리의 진정한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초를 튼튼히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친해져서 꿈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 뿌리를 견고히 내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전진하고 도약하는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영적인 성숙의 기둥은요,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학교를 다녀서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지식보다 뛰어넘는 다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깨달음, 참된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4가지 모습을 보여줘. 사실 쉬운 성경에는 번역이 3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이 4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넓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너비가 포용력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복음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는 세리도 간음도 간음한 여인도 몸을 팔던 창녀도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온갖 병에 들었던 사람들도 가난했고 소외됐던 사람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질했던 군사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군사도 이태원에서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이상한 클럽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함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넓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그분의 사랑은 깊다고 했습니다. 깊이는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십자가까지 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측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영원은 잴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옛날 부르던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 기록하지 못한대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근데 아까 너무 높았어요. 내가 감길에서 고음 불가인데 부르고 싶은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러브레터를 쓰기 시작하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10페이지를 쓰려고 해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바이런의 시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인들의 잡구를 다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러브레터를 쓰기 시작하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분의 사랑의 고백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없이 높습니다. 지고합니다. 하늘의 보좌까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없이 깊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심원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의 깊이로는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는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고 죄짓고 돌아오는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진짜 사랑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이런 곳에 가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맛보아 알면 그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런 질문들은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탕한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방 문화가 충만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온갖 세상의 어려움들, 유혹들을 겪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높고 넓고 영원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그런 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숙이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도 놓을 수 있는 결단,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맛보아 알려면 안테나가 서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우리 문제는 안테나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안테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실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권이나 맞아야 사랑의 안테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군데군데 주세요. 제가 언제 한번 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간증을 할 텐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조금 바쁘게 지내던 시기였어요. 보통 저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12시, 1시 정도 퇴근 시간이 되는 생활을 수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특히 둘째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빠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신방을 오는데 제가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30분,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제 한번 안고 아빠 집에서 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워낙 바쁘니까. 저는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딸하고 이제 같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아주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죠.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의 말을 저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빠라니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딸이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 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나보다 멋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설교를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냥 설교하면 내가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 7시 설교, 2시 설교, 4시 설교, 7시 설교.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쓴 다음에 저희 딸은 문자를 하고 가면서 세상에 저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빠라니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바보라서 그 말을 믿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믿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 저런 녀석이 나의 아들이라니, 세상에 저런 녀석을 내가 목사로 삼아놓고 내 아들들을, 딸들을 양육하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맛보아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피부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사랑의 안테나가 팍팍 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 말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성숙의 네 번째 기도.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주세요. 키워드는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네 번째 기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중보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이 한쪽만 가득 차고 다른 쪽은 비어있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완벽한 충만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용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좋은 관계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로 충만하게 되고, 거룩으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사항이죠. 근데 저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죠. 근데 그 희망사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뚱뚱해도 다리가 이뻐서 미니스커트 입으면 잘 어울리는 여자, 희망사항. 그게 희망사항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죠? 아버지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기도를 끝날 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빠지면 여러분이 기도빨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진짜 희망사항인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해보세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당구장 표시하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흑인 교회면 지금 이거 성경 읽을 때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로 흑인 교회에서는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영어로 그냥 느낌을 필을 좀 보여드릴게요. Now to him. 이제는 그에게. Now to him. 그러면 흑인들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리고선 막 박수를 치고 나를 쳐요. 왜 그러냐? Now to him who is able. 할 수 있는 그분에게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넘치도록 풍성하게 above all we ask or think.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to the power that works in us.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겠어요, 매 순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는 것을 출발을 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So, 이번 주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생활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사람 위에다 집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회가 날 때마다 핸드폰 꺼내놓고 괜히 엉뚱한 동영상 보면서 히히덕거리지 마시고, 이번 주 한 번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